할렐루야. 예. 일요일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더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더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구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긴 사랑 더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 전에 말하여 주시기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올렸니 이 복설어가군 말씀 더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목마릅니다.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더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은덕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나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이 있겠니.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이리 콜레로 아레 라바레 어바 라발라 빌리비라 알라라 라발레리 이리카 라 리빌라라 아라칼레 라발레라. 사랑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품에 두시며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셨사오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며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크지만은 주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망각의 깊은 바다로 모든 죄악들을 던져버려 주시고 오늘도 기쁨의 이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니 숨겨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심령들이 깨어나며 힘있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깨어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심령이 늘 깨어 있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은혜와 영광이 크고 놀랍습니다. 주 예수여,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가까운 자녀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거룩한 권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애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이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겁받옵소서. 주 예수 가신 복음을 주 예수 가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일생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노래할 수 있는 이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일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며 예수님으로 찬양하며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의 심령에 알라리 보석이 되어 박혀 있게 하시고 영원히 지어지지 아니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영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며 약한 자녀가 있습니까?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예수님 사랑의 열기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여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왜 저만 고난이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좋든 싫든,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한 100살까지 살다가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올해 한 해 출발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일생을 돌아볼 것인가, 또 나에게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때는 애굽의 즉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나의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실력, 또 나의 열심. 그래서 누군가 말하잖아요.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은요, 참 좋은 땅이죠. 고통 없는 땅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거기는 알다시피요, 나일강 하류입니다. 나일강 하류는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돼요. 저 상류에서 항상 비가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나일강에는 항상 물이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는 물만 퍼 올리면 언제든지 농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밤부터 나가가지고 물만 대 올리는 거예요. 펌프가 요즘은 전기 펌프로 동력 펌프로 하지만 옛날에는요, 전부 사람 힘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 같은 거를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잡고 하루 종일 물만 대요. 물만 대요. 땅 자체는 비옥해요. 그래서 땅 자체는 비옥해가지고 물만 대면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네 노력만 하면 그런 되는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이제 훈련을 마치고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땅은 노력했을만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골짜기 땅이라는 겁니다. 천수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죠.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아니하면 결코 될 수 없다. 물도 퍼올릴 수도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땅이 좋습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땅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잘 살 수 있는, 어찌 보면요 편하잖아요. 물을 안 퍼올리도 됩니다. 안 퍼올리도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거죠. 1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고백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했는데 왜 내 삶이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사랑하시면 됩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 있죠. 13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그렇죠? 우선순위가 이래 되어 있잖아요. 뭘 하면 오늘 2022년 1월 달에 우리의 삶의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랑해도 별거 없대요. 사랑 안 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네 노력으로 살래? 안 그러면 나를 사랑할래? 그러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뭐 떡이 생겨 밥이 생겨? 떡이 생기고 밥이 생겨요. 하늘로부터 조건을 붙여놨잖아요. 13절에 보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비가요, 골짜기 땅요, 비 너무 많이 와도 골치 아파요. 비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적게 오면 말라 죽어 봅니다. 이 조절을요, 예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이런 걸 꿈 한번 꿔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애굽의 430년간 노예 건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기서 차이 나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요, 옛날에 애굽에 살던 그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그래요. 내 노력으로 막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해가 먹고 살고, 그러가 죽을 때도 아무 염려 없이 죽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뽑아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보면 세상은 뭐 하는 거? 세상은 본능이 통하는 곳입니다.
세상은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고 내 머리로 살고 그래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뭐를 시켰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너희가 농사를 지어 보기를 했나? 너희가 옷을 지어 보기를 했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침에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40년간 훈련시킨 거예요. 40년간.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은 딱 차이가 딱 나는데요. 광야 생활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섞여 있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내진 거잖아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원리로 살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전부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심어라, 뭘 해라, 내가 뭘 하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을 받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그리고 16절에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어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사니까 그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십시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껍질을 벗겨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껍질이 우리를 덮고 있느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다 먹기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다 본능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이 가진 본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능력은요, 가장 뛰어난 게 이 지능입니다. 지능입니다, 사실은요. 인간은 또 사람들을 서로 돕고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 이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하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지능으로 삽니다. 근데 보통 동물들은 지능이 낮은 동물일수록 육체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 수준이 높을수록 이 지능이 뛰어난 것은 뭐냐면 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무리를 이루고 유대관계로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의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껍질을 벗겨낸다는 건 너희가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이 지능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바로 인간의 겉껍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내가 너희로 거듭나게 할 것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벗긴 후에 너희가 살고자 하는 그 본능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언제 거듭나느냐?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 같이 거듭나는 성령님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현상이, 바람이라는 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바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그리고 이 중보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삶에 힘든 것, 육체적인 힘든 것,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 많지만은, 제가 그런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달라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 혹시 여러분 삶에 물질적 위기가 오셨습니까? 그러면요, 딴 데 돌아가지 마세요. 직진으로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만병통치약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쳐다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만 합니다. 근데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예수님, 저 심령을 만져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참 이게요,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람은요, 제가 많이 이 체험을 많이, 평생을 제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특성이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찾았다가 밥 좀 먹고 살만하고 어려움이 없으면요, 다 떠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이거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들 때문에 나의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삶의 어려움, 사람들이요 몸이 불치병이 걸리고 그러면 막 매달립니다. 매달리는데 낫고, 또 사업도 힘들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어느새 잊어버리고 딴 데 쫓아다니는 거예요. 딴 데 쫓아다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응답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것, 죄의 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땅이요, 항상 권고하는 땅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1월 셋째 주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누겠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 스타트가 죄의 사함부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일상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나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내 영혼이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것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 능력입니다. 거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강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분은 어떤 레벨을 1부터 100으로 친다면 겨우 예수님 찾는 수준의 조건을 달아서 사랑하는 그런 경우들 10 이하들입니다. 보통. 근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쁠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바로 영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빛나는 보석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너희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가 정해져 있느니라. 그 목적은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에 마귀가 중간중간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많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가지고 먹을 걸 줄까, 뭐를 줄까, 어떻게 할까? 자꾸 나의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어떤 만족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분명한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껍질에 아직 할례받지 못한 이 껍질이, 육체의 껍질이 남아있다면 그 껍질이 벗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면 할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껍질이 벗겨지려고 그러면 내 육체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내 영혼이 감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감각이 나에게 분명히 와 닿으며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종교형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지금 이 전투로 쌓아가기도 정말로 희미한 길이요, 아는 사람은 분명한 길이지만 알쏭달쏭한 사람은 피곤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종교형들은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종교형들은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랑하여 내 영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것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뭐를 갖고 하느냐, 전부 사람에게다가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에게 뭘 해라, 사람에게 뭘 해라, 그래가지고 나름의 자기의 만족 같은 종교적 만족, 이런 것들로서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역사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절구하며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많은 사람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있던 육체적 첫 번째 태어난 삶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삶입니다. 즉 나의 노력, 나의 지능적 노력, 나의 육체적 노력, 이런 모든 것으로 행복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고 즐거움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번 잠시 멘트 드린 일 있죠. 그게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오징어 게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얘기하던 그게 있잖아요. 즐거운 거였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막 놀 때 막 즐겁게 뛰어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뭐로 표현했느냐? 육체적 삶은 전부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나 스스로의 행복은 바로 거듭나기 전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직접 터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위하여 삽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삽니까? 이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내가 그 감각을 발달을 시켜야 되고, 이거를 1부터 100으로 잡으면 1부터 100 잡았을 때 이 초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 1에서 10, 3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보적인 사람들이라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 홀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 성령에 취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에 취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취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일로 바꾸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 육체적 삶에 만족을 주고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종교형을 역사시켜서 막 어떤 일을 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하게 함으로 가치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그것에 빠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사랑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상태입니다. 이 거듭남을요, 처음에는 확신, 나는 구원받은 확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지어내갖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욱박지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함 얘기했고 예수님과 홀로 사랑하는 얘기가 무수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요, 교묘하게 피해가요. 아무도 설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는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나에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거듭남의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조건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은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말은 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을 할 때 누굽니까 그러다가도 마지막 그 잡혀가기 전날 베드로가 우리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닭이 2번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배반하리라 딱 하죠. 그런데 결국 어려움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딱 부인하는 그런 사실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가 이런 배신을 하는구나.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기회가 무엇인가?
2021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사랑하는 것 같지만 지금 10이나 30조 어떤 육체적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제는 수준을 높여서 오직 예수님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가버렸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기적을 베풀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던 그 자리에 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또 이래 돌아가가 그래 겨우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많은 분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이유에 대해서 오병이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막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많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강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표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우리 영의 반응은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특히요 겨울방학, 옛날에 겨울방학 이런 데 되면 학생들 이 캠프에 가면 그 프랑카드를 전부 붙여놓는데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애들이요, 학생들이요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젊은 애들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 네 부자가 되고 네가 과학자가 되고 뭐가 높은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네가 그 소망을 품으면 네가 잘 된다.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희망을 주는 메시지요, 소망을 주는 메시지요. 근데 그 희망과 소망이 뭐냐? 육체적인 거예요. 전부 기도하면 무슨 산을 정복하고 높은 데 불을 정복하고 뭐 세상을 정복하고.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바꿨는지 다 바꿔놨어. 그리고 교회 가면요 젊은 애들이 그런데 열광을 하는 거예요. 눈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해요. 기도는 열정으로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고자 하는 기억은 없고 전부 다 꿈에 부풀어가지고, 아,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에게 주시면 내가 막 훌륭한 자가 되고 막 온 세계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라, 돈 뿌리리라, 막 꿈이 막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표적을 본 이유가, 표적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줬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길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었냐? 그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모하며 올 텐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요, 특히 큰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여전히 육체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뭐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뭐하게, 전부 육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열광을 해요. 특히 젊은 애들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듣는 학생들과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 이루어본들요 다 허무합니다. 다 허무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를 위하여 살라라는 겁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하게 맞죠? 신명기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요 많은 사람은요 또 어려움 닥치면 또 목사님 어째요? 큰일 났어요. 어찌할까요? 이래. 그래. 근데 그 사람한테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하면요 그 사람 삐져요. 신앙이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10%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 줄 때요 그래도 조금은 힘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말하지만요 좀 걸릴 겁니다. 근데요 제일 빨리 해결 받으려면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지금 어려움을 닥쳤습니까? 던져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좋은 기회야. 혹시 사기당한 일이 있고 또 혹시 고통당한 일이 있고 또 내 육체에 어려운 병마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로 쫓아가시면 예수님은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리 돼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을 양식, 즉 먹고 이 땅에서 먹고 없어질 그것을 위하여 애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애쓰지 마라. 영원한,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의 육체의 길을 사용하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것이라 해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고 말합니다. 네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절거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믿는 일이라 하는 거를요 선교에다가 맞춰갖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을 믿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무식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일이어야 되는데 남들 전도하는 것을 믿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고도요
엉터리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믿는 일이라 하니까 다른 사람 믿게 하는 일을 믿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 내용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는 해요. 부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차원으로 구하고 소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소원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1월 달에 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초를 갖는 그런 것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우리가 뭐를 추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옛사랑 학교 이제 한 지도 10년이 넘었죠. 11년째입니다. 벌써 됐는데 여러분 이제 수준 높으셔야 됩니다. 수준 높이셔서 정말로 옛사랑의 더 큰 차원으로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요 약해요. 아까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80부터 100점쯤 이래 되는 사람이 있고 거의 육체하고 섞여가 있는 사람은 10에서 30쯤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사람의 본능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주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내 필요한 거 주시고 육체적인 거 주시고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게 한 30점쯤 10에서 한 30점쯤 되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래서 한 40에서 한 60쯤 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 다른 걸 구합니다. 이제 방언으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섞여가 있어요. 육체적인 것들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있는 우리는 내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 친히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이게요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영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가 나를 위하여 영혼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가 육체적인 생각이 싹 닫아나랍니다. 소원이 달아듭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게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없다 방언이 있니 없니 말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1단계도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육적인 사람입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요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육체적인 기도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도록 해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는. 그래서 거듭날 때 내가 완전히 프로테지를 따지면 프로테지를 1부터 100까지 따졌을 때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모든 삶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8절 보십시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데 그 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나의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랑에 정말로 목말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34절에도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도 맞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에게 일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시간입니다. 세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2021년 22년 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하잖아요. 뱀이 왜 지혜롭습니까? 엉뚱한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딱 때를 기다립니다. 한 가지만을 위하여, 한 가지만, 먹이가 지나가는 것을 다 기다리듯이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얻기 위하여 돌아다니면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쁜지 모릅니다. 왜 악하냐 그러면, 세상이 악한 이유는 우리의 이 시간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아무 뜻도 모르고 막 중구난방 뛰어다니지 마라. 이게 중구난방. 2021년 여러분 중구난방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일 가슴 아픈 분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몇 년 배웠는데요, 이제 저 하산하랍니다. 이러시더라고. 어디 가려고요 하니까 엉뚱한 데 얘기하는 데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데 가더라고. 정말 가슴 아파요. 어디 가는, 신앙은 자유지만은, 아무리 자유지만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어디 약하냐면 사람에게 약해. 막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막 이래 자기에게 뭘 잘해주고 막 개인적으로 케어해주고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인간에게 어떤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 자체부터가 육적인 거라고 그랬죠. 건나지 못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요 여러분 다 우리 홀로 왔다가 홀로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법을 배워야 돼요. 혼자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보면요, 사람들 숲에
사람들끼리 모이가 뭐 하면 뭐 대단한 것 같지. 그건 아직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홀로 예수님을, 우리는요 지금 가정에서 지금 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영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영에 강하게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허비한다는 뜻 아닙니까? 술이 취하면요 행복해요. 술 취해가지고 막 지 혼자 좋은 거예요. 시간을 취하는 거. 근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뭐만 해요? 예수님께 취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비슷하니까 이 대응 구절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예수님께 취하라. 말하자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거랍니다. 술 취하면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술 취하면 일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술 취한 맛에 거기에 있는 거와 똑같듯이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께만 취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취해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9절에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시로. 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방언의 노래들입니다. 방언의 노래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시는, 이 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에 고백을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고, 신령한 노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간구하여 기도하여 올리는 바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의 노래들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누구에게 노래하라고요? 예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갈래리 갈라라.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일릴리비리 리빌리비 갈라비리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한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채구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칸드라발레리 키리카발레라 아발레비코라바레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한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칸트라발라라 레가라를 때라 어라 아라 갈라비리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저는 항상 광야에 예수님과 혼자 있는 환상을 많이 봅니다. 항상 혼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평온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저는 노래합니다. 라바 라바 갈레리. 여러분, 예수님을 노래하는 이 평안함의 은혜가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준비되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2022년 이 안에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 사랑하는 기회로 바꾸는 그런 참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무슨 일은 당한다 할지라도 즉시 지름길인 예수님 사랑을 노래하며 방언하며 신령한 노래와 시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간구하심의 역사로 내 인생 예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가 있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레빌라 놀러 주 참능력이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칸드라발레 칸크라바 아둘레리 가바라바 갈리리레 긴칼라비 쿠레리 아발레리 거라 라라 칸드라빌레 아칸다레리 길이 걸어발레 라발레리 캔디크라라 이프랄라라라 아라비리 카레 엄바 라라 칸드라빌레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갱크라바데카리아 칸수발레 카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건드로비 카리아 칸다라비 리빌라바카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하라빌레 카라라 에라빌레 카라비레리 엘라카레라 린디코렌다라빌라 카라 리빌라라 카라리 에발라라 카레리 엘라라 비 릴레 릴레 라